무슨 꽃입니까? 동백꽃이에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동백꽃. 겨울을 이겨내고 추위에도 피는 꽃 1월 달에 동백꽃이 핍니다. 동백꽃은 꽃말이 뭐냐? 전적인 희생. 왜 그러냐? 꽃이 떨어질 때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떨어져요. 꽃이 한 방에 뚝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 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랬고,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동백꽃 같은 사랑,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라고 동백꽃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메시아인가? 이거는 뭐 개인이나 인류가 늘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찾는 거죠. 어린이나 또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가 날 도와주나. 뭐 어렸을 땐 부모님.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님도 힘이 없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힘센 사람들을 찾는 거야. 남편을 찾고 의지하고 기댈 사람들을 찾는 거죠. 또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 힘이 없지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 누구? 인생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을 못 찾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든지. 그러니까 이제 못 찾으니까 우상 부처님이라도 믿고, 정화수 떠다 놓고 절이라도 하고, 그리고 알라신을 믿고, 뭐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을 믿고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나,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은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힘내서 읽어요. 큰 소리로. 소리를 들리게 읽어야 돼.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내게 부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영웅이었냐면, 세계사적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에서,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아시아, 인도까지 다 점령하려고 그랬던 위대한 대왕이죠. 근데 그 사람은 군사의 힘으로, 말발굽으로 작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죽이고 빼들고 큰 나라를 지배하는 대왕이 됐어요. 그러나 36살에 인도를 점령하러 가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니까 알렉산더의 제국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 로마 제국. 로마가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제국을 다 무너뜨렸죠.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천년 로마다 그랬죠. 막강한 나라, 천년을 지배한 나라. 뭐 유럽만이 아니라 그 세계의 가장 큰 나라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죠. 그 중에 대왕은 시저 대왕이, 시저가 전쟁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부족이나 나라를 다 뺏고 죽이고 다 나라를 뺏었어요.
그래서 로마 화폐에는 누가 그려져 있냐? 시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저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가이사 이렇게 했어요. 시저가 성경에는 가이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그러면 그게 뭐냐? 시저의 이름을 붙인 빌립보야.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 대왕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인들에게는 자기들은 기뻤는지 모르지만 다 끌려와서 노예가 됐잖아.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 여종을 만들고, 남자들은 남자 노예를 만들고 막 죽이고,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오면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줄 뿐, 그리고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해가 이 말이라. 그럼 이사야를 얘기하는 건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 그거는 말이 안 돼. 선지자가 무슨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 여러분,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 힘이 없이는 뺏어서 포로가 된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없어.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렸지. 알렉산더, 가이사 시저를 기다리고, 부처님을 기다리고, 알라신을 기다리고, 또 공자와 맹자를 찾고, 아니면 공산주의를 찾고, 이렇게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지. 그런 제국이 다 없어지고, 이 자본주의 세대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건 나도 머스크처럼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다 투자하는 거지. 그러면 돈이 되고 그 사람 인생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지금의 영웅은 돈 많은 부자야. 옛날에는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스페이스 X, AI 개발하는 애들, 우주선은 왔다 갔다, 화성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전기차 만들어서 찍찍찍 가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돈 투자하고, 돈 벌고, 기뻐하고 말이에요. 그런 영웅을 찾는 거야. 우리들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영웅들을 찾고 있는데 다 영웅이 아니야. 그것들은 죄인들이고, 한계가 있고, 남을 지배하고 죽이고 불행의 연속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를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거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거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줄 분이 누구냐? 그게 이제 메시아거든.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똑같은 이름으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 누구냐? 예수시다. 근데 이 이사야 61장에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읽었냐? 예수님이 읽었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야. 이게 놀랍잖아요. 이사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읽었던 성경이 뭐냐? 이사야서 61장이야.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같이 읽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에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또 읽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이게 메시아 예언인 책인데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이 글이, 이 성경이 오늘 네 귀에 응하였다. 응했다는 게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성경을 61장 이사야를 읽으시고 딱 덮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다. 그 얘기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성경 이사야 61장이 이루어졌다.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나사렛 청년 그분이 이사야서 읽더니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율법에 그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옛날 고려시대 때도 노예가, 머슴이라고 그랬지, 머슴. 여러분, 머슴들이 제일 큰 희망은 뭐예요? 그 머슴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야. 돈을 주든지, 자기를 누가 돈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 몸값을 주고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거가 노예들에게는 큰 소망이야. 맞아요? 그 맞잖아. 노예들에게는 자기 몸값을 내주고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게 소망이야. 이스라엘에게도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 은혜해. 뭐라고요? 은혜해. 그거를 기쁠 희자를 써서, 연년자를 써서 희년, 50년 만에 희년이 오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찾아봅시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어. 설교만 듣다 졸다 가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야.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가 돼?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니, 하나님이 성경의 율법책에 노예들은 50년이 될 때, 50년이 되면 부려먹을 거 부려먹었으니까 놔줘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봤어. 진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대. 성경책은 있는데 누가 노예를 놔줍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놔주겠어? 여러분의 농사 짓는데 노예가 10명 있는데 하나님이 50년째 될 때 노예를 놔주라고 성경에 있는데 놔주냐 말이야. 우리 주일 성수나 기도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 드리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노예를 놔줘라? 성경에는 있지만 그걸 한 적이 없대. 근데 누가 오시면 희년이 이루어져? 메시아가 오면 은혜해가 이루어지리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시면 희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게 그거야. 노예들이 자유케 되고 머슴들이 자유케 된다. 메시아가 오면 풀어준다는 거야. 이 희년은 성경에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갇힌 사람들이나 포로된 자나 머슴들은 누굴 기다리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다 머슴이고 종들인데, 내 인생에 누가 나를 자유케 하나? 성경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해진대. 은혜의 해가 희년이 온대. 그러면 누굴 기다리겠어? 그걸 나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 누구야?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야. 어쩐 말입니까? 그 일이 진짜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 청년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할 분은 메시아가 오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은혜의 해를 기다립니다. 자기 일생에 남자를 기다리고 또 남자를 기다리고 남편이 그렇게 해줄 줄 알고 5명의 남자들을 바꿨지만 이 여자는 여전히 목말라. 그 누굴 기다렸냐? 성경의 이사야서 61장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은혜의 희년을 내 인생에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나야 그랬거든. 그게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냥 여러분은 성경을 건성건성 읽으니까 모르는 거야. 성경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읽어봅시다. 여자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야. 쭉 대화하다가 여자가 말하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까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주님이 메시아 예언, 당신이 주신 말씀인데 당신이 모르겠어? 그걸 다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깜짝 놀랐죠.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 나사렛 청년, 저 예수야? 기다렸는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뭐라 그러냐?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크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 여자가 기뻐 날뛰며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메시아, 너의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다. 인류의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다. 개인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메시아는,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다. 알렉산더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공산주의나 부처나 무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너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갇힌 자를 놓아줄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신 분이 누구냐?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은혜의 희년을 이루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가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기다리던 그가 나다. 할렐루야. 아니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 부처님은 힘듭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도 닦아라. 공자님은 착하게 살아라. 인과응보다. 너 인생은 인과응보야. 무당은, 귀신들은 구타라고 그리고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그래.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셔. 또 요한복음서 9장에 보니까 어디요? 정신 차리고 찾아. 주님이, 성령님이 성경 찾아라. 너 읽어라. 너 복된 인생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아라. 9장 35절
맨날 너의 인생이 예수라는 답도 없이 그저 막막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네 인생의 학생들에게 답은 예수요, 내 인생의 답은 예수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찾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 37절까지 교독하여 읽읍시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 예수님이 인자라는 건 메시아를 얘기해. 내가, 예수님이 빨간 글자, 예수님이 내가 인자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랬더니 36절에 여러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인 내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야. 너를 고쳐주고 너를 죄사함을 해주고 너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할 그 메시아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 이거야.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 싸움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 지금 문제에 예수가 답이냐 이걸 묻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지만 너의 인생의 문제에 과연 예수가 답이냐? 그 성경은 예수님이 답이래.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너의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너의 갇힌 것을 놓아주실 분이고 은혜의 희년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셔. 우리 강화도에 홍익교회 그런 일이 벌어졌죠. 홍익교회. 저 양산면에 있는 신당리 쪽에 있는 홍익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화도에도 머슴을 다 풀어줬지. 나 같아도 못해. 머슴을 다 풀어줬다고. 양반이 그 홍익교회 근처에 양반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가짜로 종교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지옥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 근데 자기 집에는 머슴들이 있어. 그러니까 노비 문서를 다 불지르고 뭐라 그랬냐면 너도 예수님 믿고 다 자유인이 되라. 그리고 양반이 예수 믿으니까 노비 문서를 다 태우고 예수님 믿은 게 홍익교회야. 그 강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인 거를 확실히 믿었어. 아멘?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은 거야. 분명히 믿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병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지 않고 자꾸 의학만 의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병 고침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작고 큰 문제도, 경제 문제도,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죄의 문제도, 나의 병의 문제도, 나의 연약함의 문제도 그 답이 예수가 되어야 그게 메시아야. 그분이 나에게 마음이 상한 거를 고치시고 포로된 거에서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은혜의 희년을 나에게 주실 분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그 예수, 소경이 만난, 눈을 뜨고 만난 그 예수, 예수님 자기가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가 메시아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서 포로가 됐다가 뭐해서 갇힌 데서 내가 뭐 언제 포로가 됐나. 나는 이 시대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포로가 된 적이 없고 나는 갇힌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무슨 포로에서 갇힌 데서 노아 자유를 주셔서 죄와 마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찾아봐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야. 성경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내 설교는 성경 중심이야. 성경 찾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 자,
그는 예수님이야.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2절 읽고 5절까지 읽읍시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 죽을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갇힌 거, 죄에 갇힌 거를 자유를 주셨어. 2절에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야? 마귀야. 거기다 써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야? 마귀야. 죄를 풀어주시고 죄에서 살리시고 마귀를 우리가 따라다녔어.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계속 읽어. 곧 시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마귀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그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정확히 나오는 게 뭐예요? 죄에서 살리셨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 자유를 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서 자유냐? 마귀와 죄에게 포로가 됐던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영생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하루하루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 살아난 거를 믿지 않았어. 나는 만져보고 믿겠다. 나는 살아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만져보고 믿겠다. 보고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신앙 고백이야. 내 인생에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를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서 놓아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걸 진짜로 믿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내게 희년, 은혜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날 동안 나의 답은 예수요. 작은 일, 큰 일, 하루하루 예수가 나의 답이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20장을 찾아봅시다. 마지막 그러면 또 다 찾아. 요한복음 20장, 이거 도마 얘기 읽는 거예요. 도마 20장 27절에서 28절.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이 많은 거죠. 자, 28절에 끝까지 읽어.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 저도 목사님 아들로 자랐어요. 늘 어렸을 때도 아버님의 직업이 뭐냐? 아버님 직업 목사님이십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너의 꿈이 뭐냐? 나는 소원이 목사님 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목사님 되는 겁니다. 너의 1지망이 뭐냐? 목사님. 2지망이 뭐냐? 목사님. 3지망이 뭐냐? 목사님.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난 떨어지면 안 합니다. 난 목사님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내 소원이고 내 바람입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제가 고3 때 각혈을 하면서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고3 때 폐결핵 걸려서 기침하면서 막 피를 토해내고 막 그래. 그 감기약만 먹고 그러다가 낫질 않는 거야. 그 당시에는 뭐 60년대는 뭐 병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70년대 초에 없어. 병원에 안 가. 그냥 기도하고 약 먹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근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여름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피가 막 나오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평생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입에서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만나는 거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고쳐서 쓰세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즉시로 폐결핵이 난 거야. 기침이 먹고 피 토하는 게 없어진 거야. 깨끗하게 나았어. 근데 아직도 연약해서 낫지만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는 게 폐가 약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폐병 환자로 예수님 만나. 나도 폐결핵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 다 약점이 있어. 근데 그 답이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 메시아인 예수님.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은혜에 희년을 주실 분이 누구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와 인류는 예수님 만나야 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정치인도 백성들도 다 예수님 만나서 죄와 마귀에 포로된 거, 세상에 갇힌 우리들이 은혜에 예수님 만나서 노임을 받고, 죄와 마귀에서 노임받는 건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다른 종교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죄사함 받고 마귀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해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천국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평생에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